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의 성산에 거하며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이 쓴 지혜의 시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의 시는 그 배경이나 뭐 저자에 대한 설명이 따로 이제 주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 이 시는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 시온으로 옮겨져 안치되었을 때 그때 저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의 장막에 들어갈 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주의 장막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하러 들어옵니까? 이렇게 묻고 답하는 내용으로서 입당송으로도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로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 자는 누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굽니까? 이 말은 또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은 도대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격이 있습니까? 주의 성산에는 어떤 사람이 오를 수 있습니까? 주의 성산에 어떤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자격에 관한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아직 고정된 건물로서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을 때를 말하기 때문에 성막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장막이라는 건 성막,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계속 살펴보았던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던 그 성막을 가리키는 단어. 주의 성산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러니까 성산 말 그대로 거룩한 산을 말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해 놓았던 시온산, 그리고 이제 그곳에 나중에 예루살렘이 세워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의 장막,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예배 처소를 말하는 것이고 주의 성산은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장소적 의미일 뿐 아니라 그 공간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주의 장막, 즉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주의 성산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장막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고, 주의 성산은 그렇게 해서 더 나아가서 그곳, 즉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오늘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다스리는 온전한 관계,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 즉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어떤 사람은 누가 이런 자격을 갖췄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2절부터는 그러한 자격을 10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10가지 조건이 있대요. 근데 10가지 조건 모두가 외적인 조건, 뭐 해라, 뭐 몸을 깨끗이 씻어라, 뭘 입어라, 뭘 써라,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조건 에 관해서 얘기하죠.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런 어떤 이제 내면의 이야기인데, 근데 이것이 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그냥 내면의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냐면 그것이 내면의 이야기, 내면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10가지 모두 다 실천적 측면,
그러니까 내면을 말하고 실천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정직하다는 내면적 부분에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말해요. 그래서 우리 2절을 그냥 한번 살펴볼게요. 2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정직은 내면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정직을 행하며 실천적인 게 반드시 붙어요. 보여요? 아예 뒤에는 실천이 붙습니다. 공의도 역시 내면의 문제를 실천하는 것으로 말하고, 자, 마음의 진실, 이것은 역시 내면에 관한 건데 말하며가 그것을 실천적 행위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면적인 조건을 말하지만 그 여기서 말하는 내면적 이야기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내면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10가지 모두 다 매우 실천적 측면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즉 믿음과 신앙은 그저 관념적 측면으로서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직하다는 내면적 부분에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내면에 있는 사건이 실행될 때 정직이 나타나게 되고, 공의 역시 실천될 때 그 공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말하면서 10가지 모두 다 뭘 말해요? 이것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야 되잖아요. 마치 10계명처럼. 그래도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잖아요. 뭐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10가지 모두 다 뭘 말해요? 10가지 모두 이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격에, 성전에 들어갈 자격,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말하면서 10가지 모두 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즉 수평적 관계에 대해서 행해야 하는 덕목 10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조되면서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즉 삶에서 아무런 반영이 없는 것에 대한 성찰,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다, 이게 이제 이 당시 예배 방식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예물을 가지고 오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고 난 후에 그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선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 형제들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고,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장막에 나올 자, 즉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고 쭉 나열하면서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모든 방식이 다 이웃과 형제들과 관계되고 그들에게 실천해야 되는 어떠한 10가지 덕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위해서 주변은 다 내팽개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주변을 희생시킨다,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고 다른 사람 질투하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권력 있고 세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아부나 하면서 돈에 눈이 멀어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냥 어떤 일이든 그게 다른 사람의 손해가 나는 일이든 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제가 반대로 말한 거예요. 이러한 삶의 예배, 이러한 사람이 드린 예배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에 또 하나님의 성산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은 그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네가 어떻게 알아?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야.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 물론 맞는 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나 또 어떤 측면에서 그 말은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무슨 진리처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모든 상황에서 이건 네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야. 맞는 말인데요. 또 그것이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니라고요. 왜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는 나와 하나님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 사회의 관계에서 책임과 의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형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말은 나는 이웃에게도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것이 비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즉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격이 있는 자, 내가 하나님 나아가서 그것을 이제 영원히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들어갈 그 나라를 맛보는 예표 아닙니까? 예배한다는 건 우리가 천국에서 삶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공간을 끌어당겨서 지금 이곳에서 맛보는 것이 예배. 우리가 이제 평생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생 살아가야 되는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믿음으로, 그것이 예배라면 당연히 오늘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저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뿐 아니라, 그것이 그 깊이만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다면 그 깊이와 사랑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이러한 삶이 당연하고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나 하나님을 예배해,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야, 내가 오늘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나 오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고, 나 오늘 하나님하고 되게 깊이 교제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거짓을 일삼고 형제를 비방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고 오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이라면, 당연히 그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는 삶이 당연하고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분리되어 있다면 나 오늘 하나님과 깊이 예배했고, 나 오늘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에 맺었고, 나 그래서 하나님하고 너무 평안한데? 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는 비방과 악독이 가득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이런다면 그 예배하는 삶 자체가 거짓이거나 그저 그냥 낼리방적인 카타르시스를 해소하는 예배,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고 온전한 관계 맺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면 그 깊이만큼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가지, 이웃을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는 삶,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정직과 정의를 행하는 삶, 이것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2절. 그 이제 첫 번째 자격 조건,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10가지에 대해서 제가 그냥 설명했고, 첫 번째면 정직을 행하며로 시작해요.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시작하죠. 거기서 정직하게 행하다라는 말이 거짓이 없는 상태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정직하게 행하며라고 이게 탐임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탐임은 정직하다라는 의미보다 완전하다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죄악에 관용할 때 노아만은 완전한 자다라고 말했을 때 이 완전하다 평가할 때 그 완전이 탐임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해라 라고 명령하실 때도 탐임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라기보다 이것을 사실 이제 본문 그대로 번역해보면 흠없이 완전하게 걷는 자, 정직하게 행하면은 흠없이 완전하게 걷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허물 없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를 허물 없이로 번역했어요. 아니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나아가서 그렇게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그 자격 조건의 첫 번째가 완전한 자래요. 흠이 없는 자, 허물이 없는 자래요. 그럼 여기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자격,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가 완전한 자여야 된다면, 와, 불완전한 투성인 나는 어떡하지? 완전은커녕 뭐 불완전 투성이, 거의 불완전의 대명사, 불완전의 거의 정의와도 같은 나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나는 그럼 예배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게 불완전한 그것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신다는 것 자체는 결국 완전하신 유일하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덧입으라는 명령으로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정직을 행하며 즉 너희는 완전한 사람이 되며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노력해서 완전하게 된다고요? 아니, 우린 죽었다 깨나도 노력해서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늘 수많은 찬양에서 고백하잖아요. 완전케 하시는,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완전하신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가지 덕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부터 삐그덕거렸죠. 그럼 첫 번째만 삐그덕거립니까? 저기 10가지 중에 우리가 저 10가지를 전부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혀로 남의 허물하지 않고, 사실 이거 한 가지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 뒤에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거 한 가지도 우리는 지키기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10가지는커녕 우리는 이 한 가지도 사실 지킬 수 없는 존재, 그 정도로 의롭지 못하고 그 정도로 불온전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이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인데, 따라서 우리는 완전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접붙임 당하는 삶.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이런 거죠. 그분을 떠나서 우리는 하다못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기본의 자격조차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거 외에 뭘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는 삶, 오직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완전하심이 나를 완전하게 함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큰 착각 중에 하나 이거 아닙니까? 꼴랑 나의 그 열심이, 나의 준비가 예배할 자격을 주게 된다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도 내가 예배를 위해서 이만큼 준비했어. 아, 내가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내 스케줄도 조절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런 마음을 쏟았고,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나는 최소한의 예배할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나의 열심이, 나의 예배에 대한 준비가 과연 나를 예배할 자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또 그럼 반대로 그 준비하지 않은 자,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예배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주 큰 대단한 착각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장막에 나오는 사람의 자격에는 그러한 준비는 없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자, 거기에 너희의 시간을 쏟고 정성을 다하는 자, 오늘 그 자격은 없습니다. 무조건 첫 번째 자격이 뭐예요? 온전케 되는 자, 온전한 자, 완전한 자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의를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바로 예배의 첫 번째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뭘 준비하고 어쩌고 그래서 내 예배가 꽤나 대단하고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하는 자격의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갖추지 못했지만 최소한 이거 한 가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내 자격의 전부로 여기는 자, 내가 무엇을 준비했든지 그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아니면 저는 주님께 예배할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깨달아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자격을 받는 자, 따라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까? 예배할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배할 자격이 없는데, 나는 마치 신데렐라처럼 그 왕궁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서 구두도 신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덧입어서 파티 복장도 입고 그렇게 그 파티에 들어가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치 무슨 내가 꽤나 그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내가 노력하고 준비해서 그 구두를 장만했다는 착각하고 있는 신데렐라.
예. 어쩌면 우리 예배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향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격의 출발은 여기서부터여야 합니다. 오늘 나의 예배,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예배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준비가 어떤 노력이 예배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뒤에 말하겠지만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예배를 완성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10시간, 100시간 준비한 자나 예배를 위해서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자나 이거 한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간다는 이 사실을 깊게 자각하는 깊이만큼 그것이 우리 예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이 자각도 없다면 당연히 그건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예배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공로를 의지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배에 들어올 자격, 첫 번째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 예배가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그러면 그것이 아까 말했잖아요. 그것이 내면적 자격이 첫 번째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행하는 삶이 된다고요. 그래서 10가지 덕목으로 대표하는 의로운 삶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접붙임 당한 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영, 즉 성령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제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10가지 덕목으로 대표되는 의로운 삶을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충족시키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므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죠. 당연히 우리도 그 거룩하고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격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 의로우신 요구를 적극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10가지도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할 때 우리의 무리가 없는 거예요. 이 10가지 삶의 자격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이러면 우리 모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것이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되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10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하는 삶, 즉 제가 자주 말하면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나는 그럼 그리스도께 연락됐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니까 나는 그러면 이제 자유롭네. 이것이 구원파 같은 발상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아는 자들은 절대로 그와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로를 알고 내가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곳에 나아감을 알게 된 자들은 이러한 10가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제가 쉬운 말로 읽어 드려 볼게요. 10가지 자격.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완전해지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바르게 행동하며 진실을 말하며,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을 탓하지 말고, 비열한 자들을 경멸하고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며 뇌물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이득을 위해서 고리대금, 그거 너희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다른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그 고열을 뽑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지 말아라. 이렇게 사는 자들이 오늘 그 성상과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장막에 머물고 그 성산에 나아갈 그 자격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삶에서 공의를 실천하고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그러니까 거짓되지 않고 세상의 불의 앞에 타협하지 않고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또 이제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여기 이웃이 아주 가까운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모든 사람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더욱더 이걸 조금 더 우리의 그 실천적으로 이 한 절만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웃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나 뭐 부모와 자녀 사이 일지라도, 그러니까 뭐 부부 사이에 상호 존중하지 않는 일이나 자녀를 학대한다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거나 친구를 모욕한다거나,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웃을 이 모든 것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이웃에게 비방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에 오늘 어떠한 것들이 실천되어야 하는지, 그냥 그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이웃이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전부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공의를 실천하고 특별히 우리가 가까이 있는 자, 가까이 있어야 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그러니까 가깝게 지내는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 친분을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모욕하거나 치욕스럽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나와 가까이 있는, 그것이 부모든 자녀든 뭐 부부든 친구든 가까이 있는 사이의 동역자든 그 사람들을 모욕하고 치욕스럽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또 이 조건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망령된 눈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 약하게 비굴하게 아부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돈이 없고 연약한 자에게 돈 구워주면서 더 많은 이자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약하고 강한 자들에게 강한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어쨌든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모든 삶의 방식이, 그래서 어떻게 다 지킵니까? 다만 그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추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으로 성령께서 오늘 나의 삶을 주관하시길 날마다 애쓸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핵심은 두 가지가 분리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전혀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삶으로 분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추구하나 실패할 수는 있겠지만 아예 그것이 무시되거나 분리되는 삶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 맺는 것, 그것이 다만 관념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오늘 하나님과 예배하고 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서 거짓이 만연하고 불의가 만연하고 이웃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 만연한 삶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한 가지로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본의 삶이고, 그 모든 것의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딱 붙어 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심으로, 그렇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하실 때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시고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주님, 제가 그런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입니다. 제가 그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